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믿기 어려운 사건의 하나, 이른바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서들이 성령 잉태, 컨셉션을 말하고 있지 처녀 출산 버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처녀 출생을 문제 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오래된 교리, 동정녀 출생 교리와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출생 교리는 예수님이 마치 중세 대성당의 창문 유리를 통과하는 햇빛처럼 단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통과했다라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성적 결합을 죄악시하는 그런 어떤 교리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복음서에 전승된 성탄절 이야기 그 어디에도 이런 주장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시대의 과학적 질문일 수는 있지만 마태와 동시대인들에게는 결코 특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없는 출생에 대한 신화, 특별히 영웅 탄생의 수많은 설화들이 임신과 출산을 아버지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신적 능력에 관한 표상이 있었고, 그 표상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주변에도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위대한 남성들은 육체적인 아버지 없이도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기 혹시 박씨성을 가진 여러분 조상이 누구냐고 하면 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늘을 먹었다고 곰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흔히 성령이 마리아와 결합한 남성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혹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마태와 누가복음 그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령은 히브리어로 여성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력, 생명의 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 아기를 낳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의 잉태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영의 역사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영, 마리아에게 잉태케 한 그 영,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했던 영과 같은 영,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역의 원동력이었던 영도 같은 영,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수면 위를 거닐었던 그 영도 같은 영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결합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처녀 탄생의 기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처녀 탄생이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표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마태는 그 앞에 족보를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냥 2장부터 시작해야지 1장에 족보를 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명백하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도 만약에 서희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됨을 뒷받침하는 표징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굳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성령 잉태 이야기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었다. 이것을 단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태가 처녀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표현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행동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특정한 인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선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약혼한 여자 이미 사실은 유대 전통에 약혼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약혼 중에 신랑이 신부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시댁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법적으로 혼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서가 말하는 의로움이 율법의 엄격한 준수가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의로웠던 까닭, 그것은 요셉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약혼녀에게 수치를 안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파혼이 그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열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정녀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정한 인간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셨는데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스 또는 종종 예수로 축약되는 히브리어 이름 예수아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 축약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인자,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그 뜻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이름 그 자체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그냥 널리 퍼져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철수, 영희 이런 것 같이 그냥 한 집 건너 누구도 다 예수였던 정도로 널리 알려졌던 보편적인 유대인의 인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와 당시대의 다른 평범한 예수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대개 여러분 장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걸 고려하죠.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 사주, 오행, 획수도 보면서 이름을 짓죠. 거기에 부모에 대한 기대도 장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태어날 아기에게 참으로 평범한 이름, 당시 너무나 흔하게 쓰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이름만으로 누구도 과연 이 아기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이 이름만으로 장차 이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그리스도가 될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권세 있고 위대한 인물, 화려한 족보에 이름을 올린 고명한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족보란 무엇입니까? 시족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죠.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그 가통을 계승하여 명예로 삼기 위해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책, 형통의 순수성이나 신분을 확증하는 데 주로 이용된 족보, 특히 부족사회와 신분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부족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관심이 크기도 했지만 부족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족속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들은 단지 신분을 확립하는 것 외에도 때때로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혈통이 매우 중요한 왕과 제사장직의 경우에 그랬죠. 그러므로 족보의 주된 관심사는 특히 공직에 있던 사람들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족보는 주로 양반이나 가질 수 있었지 평민, 백성, 성이 100개나 되어서 아예 성이 없는, 성 없는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에게는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와 누간,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슨 혈통, 예수님의 무슨 왕족이었든지 그걸 지금 증명하려고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그 복음서의 첫 장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족보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그 혈통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족보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족보의 위치, 가계의 방향,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는 아래에서부터 아담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족보의 형식, 그 세대의 숫자도 다릅니다. 마태는 42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까지 접는데 누가는 거의 70대 넘게 정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차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족보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족보 안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여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있다는 것, 게다가 이 여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리브가, 레아 등 이스라엘 역사상 추앙받는 위대한 존경받는 여성들이 아니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이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네 여인들이 정당하든 않든 간에 모두 간음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들이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자기와 짝지어 주지 않자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 아기를 임신한 지혜와 용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라합, 여리고 성의 창녀였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줌으로써 후에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여인. 밧세바, 다윗의 총애하던 장수 우리아 장수의 아내. 그런데 햇사람이었던 남편을 통하여 이미 이방인이었던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혼을 시킨 며느리 룻, 모압 여자.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과 함께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신명기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신분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족보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왜 이런 족보를 복음서 안에 전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든 공동체 혹은 개인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정확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에게 중요했던 것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느냐는 신학적 질문이지 어떻게 남자와 짝짓기도 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과학적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투명하고 의심스럽고 죄된 행위를 꿰뚫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히스토리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허스토리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를 제외한 네 여인들, 스캔들이 있었거나 비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비난을 모두 받았지만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모든 장애물을, 편견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두시고 메시아를 위해서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 또 다른 신의 아들의 족보, 지중해 세계에서 신의 아들로 간주된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족보에 대한 일종의 대항 혹은 대안 족보라고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주피터의 딸 비너스와 그 여신의 인간 배우자이자 트로이 출신의 전쟁 영웅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율루스. 이 율루스로부터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율리우스 가계의 가장 위대한 영웅
율리우스 세자르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티오니우스에 대해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이긴 후 수십 년 동안의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킨 평화를 가져온 왕, 신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얻었죠. 그리고 그는 또한 세바스토스로도 불렸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 주 큐리오스, 신의 아들, 평화를 가져오신 분, 구세주, 로마의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자, 한편에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손에 칼을 들고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진정한 황제가, 그리고 정 다른 편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촌동네 인구도 몇 되지 않는 작은 마을,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 구유에 누인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 빈손의 갓난아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신의 아들,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온 왕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오직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만 붙여졌던 이런 칭호들을 이제 갓 태어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아기 예수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할 구세주, 신의 아들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서 보았고 또 그를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단호하게 아니야, 평화의 왕은 예수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을 구할 구세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반신반인의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길로 잉태되어 갈릴리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야, 이걸 주장하려고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쓴 겁니다. 그의 혈통의 순수성 주장하려면 왜 가늠한 여자들 4명을 등장시켰겠습니까? 그가 폭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선언했을 때 그는 구원을 약속하는 모든 권력, 그것이 정치건, 그것이 경제건, 언론이건, 종교건, 모든 형태의 힘에 의한 구원을 사실은 거부한 것이죠. 예수,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내세울 만한 족보 하나 없던 청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사람의 아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불러 쉬게 하신 분, 그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랍비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지만 자기 자신은 오직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분, 안식일법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 분,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르치신 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바로 이분 예수님, 아니 오직 이분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했던 별, 그 별,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 우리의 발길, 태어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